뜻과 섭리 우리 24번째로 잠깐 24번째로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아스골론과 아스돗, 에그론 이 세 성읍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물론 이 성읍 하나하나가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 이 세 성읍 거기다 더해서 앞서 보았던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가자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블레셋의 5성읍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성읍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아스골론입니다. 아스골론. 그래서 의미는 무게를 다는 장소 혹은 떨기나무.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한 그런 뜻을 아직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에 우리가 가드라든지 가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스글론도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 성읍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레데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성읍도 역시 주전 1350년 전후에 이집트가 이렇게 점령한 그런 성읍인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미 주전 1850년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사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가자 지구인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또 반대로 아스돗 우리가 볼 텐데요. 아스돗에서는 남서쪽으로 15km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가자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해안을 지중해 해안을 끼고서 이렇게 도시가 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영토로요 약 14만 명 정도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제법 큰 그런 도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발굴된 현장인데 주전 1800년 경에 이 양쪽으로 이게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문입니다. 여기가 성문인데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주전 거의 2000년 전에 특히 이렇게 성문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문명 발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고대 중요한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 견고한 곳, 요새, 성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5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주전 역시 17세기부터 세워진 고대 성읍이 도시가 바로 아스돗인데요. 요거는 지금 요즘 이렇게 발굴이 되지 않은 곳, 그리고 요거는 발굴되어진 상태에서 여기가 무엇이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우리 사무엘상 5장 지금 아스돗 읽었잖아요.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스돗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그 에그론은 그 의미가 불모의 땅이라는 의미고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3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이 이따 지도 보겠습니다. 지중해가 이쪽에 있으면 예루살렘 그리고 에그론, 아스돗, 밑으로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지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의 텔 미크네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텔은 언덕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산 이게 그래서 텔 미크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전 지금 그렇게 찍어놓은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그론 신전의 문턱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여기가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니 왜 여기 아직 이렇게 에그론은 발굴을 안 했냐 그런 질문을 해요 학자가. 그랬더니 성경 연구하는 분이 그랬더니 첫 번째 발굴 비용도 많이 들고 발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발굴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너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아예 그냥 발굴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 성읍이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조금 여기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죠. 아스골론, 아스돗.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에그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드 이렇게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거는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오늘날 위성 지도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죠. 그래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어느 마을이나 도시로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텔 미크넷 그래가지고 그냥 언덕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져 있어요. 여기 발굴될 곳이죠. 에그론이고 여기 아스돗입니다. 근데 지금 전 이름은 아슈도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해안 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아스글론이죠. 우리 성경에는 아스글론을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가자. 그래서 여기가 가자 지구로 해서 여기 이렇게 지금 옹벽이 지금 쌓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아스돗이나 아스글론은 이스라엘의 영토죠. 그리고 이 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가 통치하는 그런 그 팔레스틴 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여호수아 1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 13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블레셋 통치하고 있던 5 땅은 아직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은 내용을 지금 13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지역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하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12지파로.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은 바로 유다 지파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로 가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이제 이 아스골론, 에그론 그리고 야스돗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유다 땅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에 많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완전히 멸절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낙 후손들이 그대로 그 땅에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복은 하고 점령은 했지만 사실은 완전한 정복과 점령,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틈틈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스골론에 대해서 좀 보면요, 사사기 1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대로 이 삼손이 딥나에 가서 이 기생에게 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딥나 이 여인하고 같이 지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 이 기생을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다 마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옷을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복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수수께끼를 잘 못 맞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수수께끼 내용이 죽은 자에서 뭐 꿀이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죽은 사자에서 꿀이 만들어진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수수께끼를 풀려고 풀지를 못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요? 이 여자 이 딥나 이 삼손의 어떻게 보면은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딥나 여성을 계속 이제 그 협박을 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답을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암소를 갈아서 그렇게 협박을 해서 너희들이 답을 얻어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의복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지금 레히 딥나, 여기가 딥나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내려가죠. 여기가 이제 그 아스골론인데,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여기서 오늘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을 해가지고 옷을 빼앗아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왜 이제 삼손이 그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골론까지 가느냐? 아스골론이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의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막 지천에 널려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부유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길이 이제 해안길이라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이 해안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성읍이었고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그 삼손이 아스골론에 가서 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안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서 뺏어다가 그렇게 이제 의복을 그렇게 이제 갚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죠. 자, 사무엘상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곳에서 길가를 통해서 실로에서,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나갔다가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아스돗에 그렇게 이제 그 법궤를 갖다 놓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언약궤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그냥 부러져 있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종, 그 전염병이, 이제 피부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이 아스돗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드로 보내게 되고, 가드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지금 본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에그론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읽겠습니다마는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리면서 베세메스로 그렇게 이제 소에다가 싣고 이제 언약궤를 올려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돗에 갔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보세요. 홈니와 엘리의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선 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아무 쓸모가 없네,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가서는 그 누가 어떻게 아무 손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다곤 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아스돗인가 가드나 그리고 에그론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전쟁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패하고, 거꾸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언약궤를 그렇게 수용할 수 없을 상황으로,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제물도 자기네들이 다 취하고, 그리고 엉터리로 제사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여자들하고 막 동침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진짜 두렵고 불안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또 존중하고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세메스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자, 옮길 때 사무엘상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다섯 이 도시가 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사무엘하 1장 17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투가 일어났죠. 근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과 아주 절친이었죠. 요나단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 조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뭐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기는 했지만 또 뭐 그 법적으로 따지면은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요나단은 자기의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살려주었던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인데 결국은 이제 이 전투에서 전사한 내용을 듣고는 이제 통곡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드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가드나 아스글론이 사실은 블레셋의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물론 5성읍이 있었지만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성읍이 바로 아스글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즐거워할까봐 그리고 개가를 부를까봐 그러니까 이 슬픈 이야기를 아스글론에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열왕기하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는 물론 2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금 열왕기하 1장 2절인데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죽었다는 한 줄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는데, 여기 성읍에서 사마리아 자기 이제 수도 성읍에서 다락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낙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들게 되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하고 에그론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돗에서는 그 누가 있었어요? 다곤 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그론에는 이 바알세붑의 신전이 있었던 거죠. 아스골론에도 당연히 신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이 내용을 누가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이것에 대해서 물을 자가 없어서 저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죠. 결국은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인해서 이 아하시아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아하시아의 문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 근데 이 아합 왕이나 이 아하시아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죠. 부끄러운 얘기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 무당집에,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시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뭐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집을 찾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에그론, 우리 시대의 에그론, 나의 시대의 에그론,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에그론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또 살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26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우시아가 그렇게 아스돗 성벽을 헐고 다시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하고 같이 맞물리는데요. 이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다음에 뒤에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여기 보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그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래서 직접 이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활동을 하면서 계속 남쪽 유다에 경고하고 예고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 예루살렘 유다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인근에 있는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말렉, 그리고 지금 여기에 블레셋,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고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목적 중에 하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방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고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스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죠.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신 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부으니까 거기에 당해낼 도시가 없는 거죠. 당해낼 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아모스 스바냐 역시 예언이 있는데요. 자, 아모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스바냐 2장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다 이 아모스 스바냐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뭐냐면 역시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열방들이 다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블레셋의 5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그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니까 다곤 신이든지 바알 세부비든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존재가 신이 없는 거죠. 우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열국, 그 모든 열국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저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글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돗, 가자까지 해안에 아주 중요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그곳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모든 부요함이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부요함, 능력,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짐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온전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의 아스돗입니다. 이게 지중해에서 본 아스돗,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런 일들이 또 우리 삶에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